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볼리비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했는지 그 현장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멀리 볼리비아에서 왔습니다. 볼리비아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좀 그 PPT를 좀 틀어주세요. 네, PPT. 네, PPT. 오케이. 볼리비아 선교보고 네, 최순복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를 제가 설명하는데 제 아내 김옥란 선교사입니다. 볼리비아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볼리비아를 막 이렇게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불가리아가요? 어디 있죠? 그래요. 분명히 저는 볼리비아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자기가 듣기 쉬운 말로 다 들으세요. 그래서 불가리아 어디 있냐?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볼리비아는 유럽에 있지 않냐고 남미에 있습니다. 미국 아래쪽으로. 제가 볼리비아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먼저 미국을 갑니다. 미국 LA로 한 12시간, 혹은 저기 달라스로 마이애미로 가면 한 15시간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6시간, 혹은 휴스턴에서 한 8시간 거쳐서 남미 중앙에 위치한 볼리비아로 갑니다. 볼리비아는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에 둘러싸여 가지고 바다가 없어요. 제가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섬에 태어나서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볼리비아에서는 해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국을 볼 때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먹는 것이 강서 수산시장에 가서 그 생선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회를 먹고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있는 산타크루스가 있어요. 볼리비아는 9개 주가 있는데 그 9개 중에서 가장 큰 산타크루스 주에 있습니다. 산타크루스 주는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국경 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경제 수도예요. 볼리비아는 3개의 수도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 수도 수크레, 하나는 라파스 행정 수도, 그다음에 산타크루스는 경제 수도입니다. 그리고 해발 480m에 있어요. 해발 480m.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부터 계속 해발 고지를 해가지고 쭉 올라와 가지고 안데스 산맥 올라가는 그 초입에 저희 산타크루스가 있습니다. 인구는 200만 명입니다. 네. 산타크루스는 거룩한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십자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Saint Cross, 그죠? Saint Cross. 예. 그러니까 한국 스페인어로는 산타 크루스, 산타 크루스, 산토. 영어로 이제 이 스페인어는 헬라어, 그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라틴어 그쪽 불교 언어이기 때문에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있어요. 여성명사, 남성. 그래가지고 산타 그러면 여자고, 산토 그러면 남자예요. 오가 들어가면 남자고 아가 들어가면 여자입니다. 여성명사입니다. 산타크루스. 볼리비아 전체 경제의 60%가 산타크루스에 나옵니다. 농축산, 원유, 천연가스, 광산, 목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교회 개척하고 학교 사역인데 처음에는 선교사 막 가면 막 이것저것 막 만져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막 해요. 뭐 구조사역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한 수십 개를 만져요. 만지다가 그 중에서 자기한테 딱 맞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집중해서 나가는데 저희들한테는 교회 개척과 그 다음에 학교 사역 그 두 개가 이렇게 딱 잘 맞춰져서 두 개 사역을 하고 오는데 첫 번째 아우로라 교회 사역입니다. 2009년도에 개척을 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2000년도에 제가 교회를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교회가 말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랄까 제가 합동측 충신대학 나오고 충주 신대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첫 번째 교회 사역자를 세워놨다가 저희들이 안식년 2008년도에 안식 나왔는데 안식년 나온 1년 사이에 그 교회가 그냥 사역자가 그냥 자리를 떠나버려가지고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폐허로 있고 2009년도에 저희가 개척해서 건축해가지고 2007년부터 건축했거든요.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한 260여 명의 청장년들이 좀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게 첫 번째 뜨라피체 아우라엔드 교회입니다. 본당이. 그리고 이제 170여 명의 주일학 교학생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너무 앞서가신데 칭찬해 주면 좋겠죠. 다시 저 건물이 커요. 폭이 14m, 길이가 30m예요. 근데 저 건물은 그 옆에 2층 건물이 있거든요. 2층 건물인데 2층 건물은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만불을 저한테 주셔서 저희 찾아오셔가지고 교회당 건축하라 만불을 주셔서 저희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불 주셔가지고 그 만불 가지고 이제 1층을 딱 지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는 이제 교육관을 쓰다가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2층에다가 본당을 올리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역비를 해가지고 본당을 2층 올렸어요. 예배를 한 7년 정도 드리다가 그 교회당이 부족해가지고 예배실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한 형제가 이따가 이제 보면 그 셔터물을 내리는 형제가 나올 거예요. 그 형제가 집을 팔았는데 7만 5천 불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7,500불을 11조를 드린 거예요. 현지인이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봉급을 받는 게 보통 인부들 공사장 인부가 돈을 버는 게 하루에 20불을 벌거든요. 하루에 20불. 20불이면 한 얼마죠? 한 20만 원? 2만 원? 네, 2만 원 정도 되죠.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50만 원? 50만 원. 근데 50만 원인데 그 이 형제가 7,500불 거의 한 800만 원을 그냥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거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7,500불을 이제 헌금을 11조를 들어가지고 이제 기초공사를 시작했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빰바에 이제 지금 또 산타크루스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교회 나오는 형제들인데 저희 트라피즈 교회들이 멀어가지고 좀 도심에서 좀 멀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오지 못한 형제들, 그리고 저녁 8시 9시만 되면 거기 버스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형제들 위해서는 시내 쪽에다가 예배처를 마련해가지고 전세를 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한 지금 70명 내지 한 8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년 목장이 17개. 지난번에 제가 3년 전인가 왔을 때 그때가 13개인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4개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목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피츠 목장입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목장인데 우리 볼리비아에서는 목장을 하면 다 밖에서요. 마당에서. 왜냐하면 방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실의 개념이 없고 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더운 적이 있어서 그런 이제 비가 오면 뭐 방 안으로 들어가지만은 처마 밑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고 춥더라도 저렇게 밖에서 불 켜놓고 목장 예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몇 명의 VIP가 있는지. 저 사진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오고 나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지금 VIP가 몇 명이냐면 3명이에요. 제가 몰라요. 저 사람들 얼굴을 몰라요. 지금 저 목장에 또 한 명이 또 왔어요. 어제 보니까 또 하나만 하는데 VIP 한 명이 또 왔더라고요. 지금 4명이죠. 그러니까 또 넘겨주세요. 술꾼이었던 훌리오. 이 형제는
하여튼 5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안 나오더니 하여튼 제가 볼리비아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목장 모임에 나오고 지금 교회 나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목장에서 지금 한데 지금은 뭐 항상 몸이 얼굴이 그냥 찌들어 있어요. 술에 찌들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불쌍해 보여. 그런데 하여튼 많이 변했으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넘겨 주시고요. 이거는 살바띠에라 목장입니다. 예, 저도 저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이어서 저기도 지금 7명. 예.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없더라도 계속 목장에서 그 VIP들이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목장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장 출석률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성장하는지. 2009년도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09년도군요. 그 다음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 16, 17, 18, 19년. 어떻습니까? 목장 성장, 교회 성장이 굉장히 빠르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이 꽃도가인데 거기에는 가톨릭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성지. 예. 근데 가톨릭은 어떤 곳이냐면 가톨릭의 종교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뭐랄까요, 다신 종교예요. 다신 종교. 가톨릭의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죠. 로마. 그리스 로마 교황청.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신화. 그죠? 하늘의 신 누굽니까? 제우스. 그다음에 땅의 신 모르나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신들이 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 그 신들이 다 어디 숨어 있을까요? 카톨릭 성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를 보면 우르쿠페냐라고 코차밤바에 있는 그 여신이 있어요. 근데 그 여신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위에 있는데 6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바위를 깨요. 그래가지고 그 돌을 주워와요. 그래서 봉지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믿냐면 그 돌이 금으로 변한다. 예. 전설의 고향. 네. 코차밤바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위의 신을 섬겨요. 그다음에 꽃박가바나가 있습니다. 꽃박가바나 라파스예요. 해발 4,000m에 그 띠띠까까라고 하는 큰 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충청북도만 해요. 크기가. 그런데 그 담소에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꽃박가바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겨요. 그 물의 여신이죠. 예, 물의 여신, 호수의 신. 그리고 우리 꽃도가 산타크루스에 있는 산타크루스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이렇게 꽃도가 여신을 섬겨요. 이 여자가 이 인형이 그 꽃도가의 그 성당의 그 뒤에 숨겨져 있는데 매년 1년에 12월 8일, 12월 15일만 되면 이 꽃도가 여신을 밖으로 데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어깨 메고 동네 한 바퀴를 구경시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갇혀 있으니까. 예. 1년 내내 갇혀. 역대상체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데려나와 가지고 바람을 쐬어주고 구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꽃도가 여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호를 거요. 근데 성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성호의 위치를 한번 좀 보세요. 심장이죠, 위.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가 역십자가예요. 역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사탄의 상징이. 사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탄 숭배. 예,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사진 2장 넘기시네. 오케이, 한 장 뒤로. 예, 이거 아니. 앞으로. 예. 컴퓨터가 너무 좋은가 봐요, 성능이. 네. 산타크루스의 꽃도가 여신은 이 사진인데 아래 보면 2명의 하인이 있죠. 이 2명의 하인이 도망을 쳤어요. 주인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도망치다가 강가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밤에.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가지고 불빛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놀래가지고 어디서 불빛이 나나?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이 통나무 속에 인형이 있더래요. 근데 인형이 발광치가 나더래요. 발광치가 돼가지고 불이 있더래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꽃독가를 가져왔더니 그때부터 꽃독가에 행운이 임했다. 행운이 임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의 고향.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꽃독가의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가페 기독교 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제 신입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학교 설명을 하는 그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우리 오후반 아이들,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또 오후반의 그 여자아이들, 그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 이건 이제 배구반 아니고요. 네, 넘겨주시고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참 이제 학교를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학원을 하시지만은 저희는 학교를 하거든요. 학교를 하면 뭐가 좋냐면 예를 들어 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학교 사역을 하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요.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이 그 사람들이 학교에 시설이 좋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 평판이 좋으면 아이들이 돈을 내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요.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걸 알아요. 우리 학교에 오면 성경을 배운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돈 내고. 그래서 올해 460명의 학생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꽃독가에 12,000명 내지 13,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11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460명이면 1200명 빼기 460 얼마입니까? 우리 학생들 빨리빨리 암산. 1200 빼기 460 740 740명이 부족해요. 지금 46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지금 오전반 아이들, 큰 애들이 지금 적게 오고 있는데 그 애들까지 만약에 좀 반이 꽉 차게 되면 한 5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거든요. 한 560명 정도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빡세게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560명. 그다음에 제가 유치원 부지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기도를 부탁드려가지고 지금 부지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한 35,000불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갚아 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년 3월달까지 그것도 해주시라 믿고, 그래서 이제 그 유치원 부지가 돈이 다 지불되면, 빚이 다 변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유치원 학생들, 학교의 평판이 좋기 때문에 시설을 잘 해놓으면 유치원 학생들이 막 올 수 있어요. 오전과 오후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둘씩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1200 내지 1300명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충분히 커버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120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 10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전체 학생들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넘겨주시고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 아내가 잠깐만 이제 영화를 좀 보시고 동영상 보시고 제 아내에게 좀 기회를 좀 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나와서 좀 잠깐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가페 기독교 학교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아가페 학교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오후반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의 찬양은 더욱 눈길을 끄는군요. 올해엔 중상층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꽃독가시 약사들의 자녀들이 모두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꽃독가 시장의 가족들도 저희 학교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가페 학교가 지역에서 명문 학교로 인정받고 있지요. 이런 가정들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나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춤추며 뛰는 동안 이 녀석들은 컸다고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네요. 찬양이 끝나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운동장에 들러 앉은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형제. 이 아이들을 통해 부모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 조안나, 내가 지금 목장에 가봐야겠다. 내일 보자꾸나. 내가 급해서 가야겠어. 오늘 목장 우리 집에서 하는데 밥을 지어야 해. 자가, 내일 보자꾸나. 빨리 가야 하는데.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목장이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러 빨리 가야 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거든요. 와우. 오늘 어디 가나요? 오늘 우리 집에서 목장이 있어요. 금요일엔 목장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봬요. 왜 문을 닫아요? 지금 목장에 가야 하는데 늦었네요. 목욕하고 준비해서 가려면 늦었어요. 오늘은 금요일 목장을 하는 날입니다. 다빗과 카를로스 두 목자들이 목장 준비를 하느라 바쁘네요.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갈까요? 숯불고기 집도 지어놓치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VIP를 초청하러 가는 거였군요.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VIP가 못 온다고 하네요. 이 VIP는 1년째 초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생고구마입니다. 남편들이 VIP를 데리러 간 사이 목녀는 저녁을 준비하네요. 왜 밥을 하고 있어요? 청년 목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해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다른 VIP들을 데리고 오고 있군요. VIP들이 집으로 들어오자 목녀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다빗 목자도 다른 VIP들 데리고 오고 있어요. 파멜라 목녀가 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장사를 하는 노르마가 목장에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저녁이 제공되고 어른들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쌀과 감자, 닭고기 조금이 전부이지만 이들에겐 진수성찬입니다. 식사 시간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어느덧 식탁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여기서도 남자들 목. 꼼꼼하게 닦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접시를 두고 가는 목녀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 항상 설거지는 여자가 했는데 오늘만큼은 해방. 식사를 마치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마치고 각자 목장별로 흩어집니다. 여긴 장년 목장이 남고 어린이 목장은 방으로 들어가고 청년 목장은 따로 모입니다. 가난하고 허름한 살림이지만 모두가 즐겁습니다.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모여서 삶을 나눕니다. 이번에 두 번째 목장에 참가한 VIP 헨리 형제. 청년 목장의 목자 카를로스가 VIP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카를로스 목자. Hermanito por venir. ¿Ustedes no fueron a la iglesia, no? ¿Domingo, hermana? ¿En la noche? Hermanito. Tampoco, ¿no? Vamos a repasar un poco de la prédica el domingo para ustedes que no fueron, ¿no? 이번 주 설교 요약을 듣겠습니다. Pastor Chuy. 이번 주일에 설교 요약을 해주고 있는 목자 카를로스. 마당에서도 장년 목자 다빗이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는 모습이 진지하지요. 이곳엔 결혼한 사람들만 참석을 합니다. 방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린이 목자 루시아의 인도하에 성경 공부를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도 떠들지 않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장년 목장이 끝나면 각 개인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예비 목자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모레 교회에서 만나요. 저는 아내를 통해 목장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내 아내는 베드로 형제가 인도하는 목장의 목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목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목장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목장에 나가기 시작했죠. 나가다 보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 한 번 나가고 교회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지요.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은 저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엄청난 술꾼이었을 땐 밖에서 술 마시고 집에 와서는 장인과 처남과 또 술판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의 제 삶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죠. 아빠의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많이 슬펐었어요. 엄마랑 저는 같이 교회에 갔었는데 아빠는 안 갔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목장에 아빠랑 같이 가는 것이 행복해요. 지금은 아빠가 세례도 받고 예비 목자로 섬기고 있어요. 볼리비아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산타크루스, 두 번째 컨셉션과 사텔리테, 세 번째 빌라몬테스에서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셉션을 가고 있는데 밖에 보이는 차창이 보세요. 이번에 아마존 지역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탁 타고 있는데 저쪽에 연기로 가득 차 있네요. 6시간의 여행 끝에 드디어 컨셉션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길이 참 힘들고 피곤했는데 저와 함께 동행한 2명의 목자들이 저에게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이번 가정교회 설명회에서 목자 간증을 할 형제들입니다. 최순복 선교사가 컨셉션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에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온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정교회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자들의 간증도 있었고요. 또한 현지 교회에서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형제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볼리비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교회들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갑고 가족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는 아주 모두가 다 이렇게 가족 같고 사랑스럽습니다. 예, 먼저 제 이름은요 김옥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 볼리비아에서는 제 이름이 글로리아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볼리비아 목장에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볼리비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볼리비아에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볼리비아 목장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예수님께서 제게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볼리비아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볼리비아 간 지는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2살, 4살도 되기 전에 그 라파스 맨 처음에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이제 산타크루스거든요. 산타크루스는 480m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덥고 습하고 막 모기 많고 되게 벌레들이 많고.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94년도에 파송받을 때는 볼리비아 가장 높은 4,000m 거기 비행장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로 두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2살, 4살 제 나이는 굉장히 어렸을 때 거기를 간 거예요. 예, 25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 같지만 마치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제 금방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이 하나님 믿지가 않는 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무당 좋아하고, 무당 알아요? 무당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도 막 국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대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독도 막 이렇게 모셔놓고 신주대감 그 다음에 위에 창호지를 막 말아놓고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7월 칠성만 되면 삼각산에 가서 막 부침개 뭐 떡 이런 걸 막 이거 빌고 와서 가져오면은 저는 그 떡을 정말 안 먹었어요. 이상하게 실이 그런 걸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질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선택을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셨겠지만 그때도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예. 아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 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잠깐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뭐 그런 경험들은 아마도 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제가 아주 주님 앞에 들어간 이런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우리 형제의 도움, 우리 같이 회사에 다니던 형제 자매를 찾으러 어느 교회 개척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맨 처음에 딱 보고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저는 기도도 못하고 저는 말씀도 모릅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지만 다 그거는 뭐 점수 따기 위해서 마치 우리 아가페 기독교 아이들이 카톨릭 아이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냥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고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학교를 가르치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더니 그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공과책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공과책을 갖고 여기 있으니까 자매님 이걸 보고서 그대로만 가르치래요. 그대로만 가르치고 기도문도 뒤에 있잖아요. 우리 합동측 그거 공과책에
이 계단공과 기도문을 그대로 보고 이제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직원들도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학습과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정말 우리 부모들한테도 순종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늘 원만한 관계로 저희는 이제 7남매로 자라났기 때문에 뭐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뭐 예민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냥 둥글둥글 좋게 좋게 이런 성격과 또 가정생활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내가 죄인일까 이런 의문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아이들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치면서도 이건 다 거짓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거짓말 같은 거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무역회사를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역회사 가면 1차, 2차, 3차 있죠. 1차 음식 먹고 2차 술 마시러 가고 3차 숨치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셔요? 저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를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제가 성품상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막 춤추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빠지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 어느 날서부터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죄악된 자리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자꾸 그런 음성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쁜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그런 지저분한 데 갔다 와서 가르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자꾸 양심의 소리가 제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서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저한테 좀 그 믿음을 주세요.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게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가 한 목사님 김성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그때 이상하게 사무실을 나가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도 사무실을 나가질 않은 거예요. 맨날 거짓말 시켜. 우리 부장님한테 부장님 제가 아파서요. 부장님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이상하리만큼 회사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제 마음에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가 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런 무슨 말씀으로 도전도 오는 것도 없고 제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그 목요일날 담임 목사님하고 그 김성년 목사님하고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뭐지? 이 강당을 지나서 요 뒤에가 이제 사택이었어요. 뒤쪽이 이렇게 쓱 이제 오시다 보니까 제가 아주 저는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짱 부끄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나오시면서 저를 소개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김 선생이 있는데 김 선생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창피하니까 그냥 일어나지도 않고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김성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매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갖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눈에서 뭔가 모르는 눈물이 막 나오려고 했어요. 어떻게까지 잊지 않았던 그런 뭐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밤에 열심히 사모하라고.
그래서 그날 밤을 기다리면서 막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그게 끝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마지막 날 막 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다른 성도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저만 못 받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간구함만, 그냥 간절함만 있었는데 말씀을 그날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남의 말이라고만 생각을 들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이 말씀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다 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막 이래요. 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야 뭐 주여 3번 막 이렇게 3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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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창피하니까 성격이 아주 막 온순하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나니까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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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들으셔요. 갑자기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합동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장로교에서. 그런데 제 몸이 갑자기 막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 의자에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신들린 여자 아셔요? 신들린 여자처럼 막 뛰면서 근데 제 생각은 너무나도 또렷해요. 내가 왜 이러지?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 몸은 막 왔다 갔다 되는 거야. 바람이 세게 불면 갈 데가 어떻게 되지? 왔다 갔다 되죠. 마찬가지 제 몸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뛰는 거야. 내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딱 들리는 거예요. 딸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씀이 어떡하지? 저는 착한 아이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죄인이란 말이 절대로 저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야. 그 말씀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때 막 저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하면서 막 아주 많은 시간을 갖다 울면서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또또또또또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방언이었어요. 저는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한 말이 자꾸 있잖아. 제 말에서 제 입에서 두두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막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스크린에 있잖아요. 영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쫙 보여준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거든요. 뭐 맨날 우리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 막 흉보고 우리 친구 중에서 5명이 있는데 2명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걔네들 때문에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 못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불평을 한 사람이었고 제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저한테 스크린에 딱 보여주시면서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제 교복 입고 우리 선배랑 서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그 선배한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이 CCC 모임 있잖아요. 청평수련회. 그때 제가 잠깐 갔었어요. 거기를.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우리 집에 있는 대감독 이걸 다 부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그냥 조금 다니다가 그냥 저는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하나도 못했는데 주님은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지 않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막 통곡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원기도 하신 분 없으세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세요. 언젠가는 그 기도를 딱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합하시면 그 기도를,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딱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딸아, 네가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막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집. 한 집에 들어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제가 막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저한테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나올 때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나왔어. 근데 두 번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볼리비아 사람들처럼, 볼리비아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절대로 no 안 그래요. 또도 si 아오리따 아오린가 보야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갈게. 그럼 맨 처음에 저희는 볼리비아 도착해갖고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진짜 무진장 많이 오겠구나, 모든 사람이 다 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냥 내가 가겠다, 좋은 말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두 번째 집을 이제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집에 갔어요. 세 번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니까 저를 막 붙들고 그렇게 막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올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딸아, 네가 이 세상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너희가 내 말을 증거할 때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내 말을 그냥 좋은 말로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준비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단다. 너는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지금 목자, 목녀, 목원 여러 가지로 여러 모든 분야에서 다 주님을 섬기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하는 그 전도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만족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냥 그 높은 단위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그냥 머리만 있어, 머리만. 제가 그 강대상에 올라가고 막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딸아,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 그때서 또 제 마음에는요, 선교사의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끝나고 나서 저는 그냥 막 입에서는 둘둘둘둘 막 방언이 나오지, 막 신앙의 기초도 없는데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뭐가 막 그 동자가 들어있고 그런 막 은사들이 이게 뭐가 열렸어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당치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나중에는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체험을 하고 난 이전에 나와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180도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어요. 소심했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막 가는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똑똑똑 뭐 산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뭐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담대해져 갖고 막
차 위에도 그때가 제가 21살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21살인가? 21살이 돼가지고 막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남자들 청년들만 쫙 다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갖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제가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서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아멘? 예. 그러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돼서 그때는 내가 그 전에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는 다 내 중심, 내 안에 내가 가득 찼던 거야. 근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꽉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아멘?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품고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목자 목녀를 하시면서 힘들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아주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우리 볼리비아 목자 목녀들이 어느 날은 저는 깜짝 놀래요. 놀래기를, 기도하면 맨 우리 뭐 알베르토, 노르베르토, 잉그릿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목자 목녀 위해서. 그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볼리비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저의 기도는 다 볼리비아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또 선교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함께 돕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교사들이 많이 위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딱 올라가서 선교 현장 속에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이 순간들, 저희들도 몇 번 죽을 뻔하고 또 감옥에 갈 일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놀라운 손길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며, 볼리비아에서 또 여기에서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야지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 뜨거워져 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김 선생님 절대로 혼자 산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지 말아요. 좋은 남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선교사가 되기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마음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제 남편을 주셨고, 저는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 그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어느 때는 금식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남편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뭐 세뇨리따들 있으세요? 세뇨리따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없죠? 없는 것 같아요. 다 학생들. 예,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자매와 형제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저도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저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나 못 봤어. 그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그럴 때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아름다운 말, 설득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성령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합동교단에서 자라왔을 때 뭐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셨지 한 번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병을 나가 뭐 귀신을 쫓아낸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한 번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부흥회하시면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근데 선교지를 갔는데 가서 이제 첫 번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성도님들 왔을 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Hermanos, hermanas, creen en Cristo. Si creen en Cristo, se van al cielo. Si no, se van al infierno.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 속에서 그럼 너는 믿어? 그래요. 그럼 너는 믿어?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사기꾼이었거든요. 저는 못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못 믿으면서. 그죠? 그 요즘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있잖아요. 어떤 자기는 의인, 세상의 의인.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 갈 위치에 있는 누구 막 자기는 못하면서 말은 잘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네. 영적 사기꾼.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그냥 찔리고 그래가지고 서둘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물 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겠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믿겠고, 나병 환자도 고치신 걸 믿겠고, 다 믿겠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천국이 있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번개가 뻥 칠 때, 갑자기 그 번개가 내 머리 위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막 엔진이 불타가지고 막 떨어질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제 천국 가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아니야, 살려줘 하시겠어요? 제가 그 심정이었거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이제 그게 저의 고민이었었어요. 청소년 시대 때부터.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6살, 7살 됐을 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저에게 이제 그런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너는 믿어? 제가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눈물 콧물. 땅바닥을 치고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계시며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좀 우리 지붕을 뚫고 좀 내려와 주세요. 뒤를 쳐다보면 천사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진짜 너무너무 사모했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해의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시골 마을 가면서 청소년들 데려왔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합숙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비키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아주 약한 귀신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는데 갑자기 제가 계약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지. 눈 떠! 라고 했더니 꺼져버려 네 꼴보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야 책상 돌려라. 그래가지고 너는 팔 잡고 너는 발 잡고 둘이 발 잡고 너는 팔 잡고 너는 머리카락 잡아.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나타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아까 네가 눈을 올렸을 때 반응을 했잖아. 눈을 지켜 올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지켜 올렸어요. 딱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순한 귀신을 보내주신 게 내가 알는 게 뭐냐면 제가 눈을 탁 지켜주니까 얘가 막 이런 거 안 보려고 그냥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겼구나. 제가 만약에 그때 딱 했을 때 귀신 나와 그랬을 때 걔가 눈을 부릅뜨고 그래 여기 있다 만약에 그랬으면 아마 제가 놀래가지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쳤을 거예요. 네가 믿음도 없는 게 말이야. 네 구원의 확신도 없잖아.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마 꼬리 내리고 도망쳤을 텐데 막 이렇게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반 동안 싸웠어요.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 그래. 왜 안 나가?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 우리 학생.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냐는 거예요. 내가 왜 나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알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딱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사탄아, 가룟 유다야, 네가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사탄이 가득하여. 또 아나니아 삽비라 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한테 어떤 네가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에게서 사탄이 들어갔고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줘요. 유혹. 어떤 유혹을 주냐면 우리 학생들은 게임을 해요. 게임 좋아해요? 게임을 하게. 게임을 하고 이제 게임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임. 그러면 이제 사탄이 들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 나쁜 생각들 하면 엄마 물건 훔치거나 돈 훔치거나 뭐 속이거나 그런 생각들 할 때 또 어른들은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할 때 악한 영들이 딱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왜냐하면 벌써 내가 좋아했잖아요. 내가 게임 사탄이 나에게 너 게임해 영화 봐 나쁜 게임 뭐 사람 죽이는 영화 뭐 스릴러 영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좋아해가지고 돈 내고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선택해서 돈 주고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간대. 왜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왜 우리가 담배를 펴요?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짓도록 돈을 주고 담배를 사서 피우잖아요. 보기 좋으니까 기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우고. 왜 술을 마셔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으니까 돈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좋아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았어.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학생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친구들 있어요. 홀짝홀짝 이렇게 담배 학생들 중에서 그런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뭐 술 담배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또 여자친구들 해가지고 키스하고 여자친구들 뭐 하고 뭐 하는 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뭐냐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느냐는 게. 그래가지고 일단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여기 이제 엄마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자매님, 안아보세요. 안아보시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한 5개월 됐을 때 이 아이가 뭐를 좋아했어요? 너 뭐 좋아했니? 뭐 먹고 싶었어? 옛날에는 안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먹고 싶었던 게 있죠? 없어? 특별히 없어? 다 좋아했어요? 입덧을 안 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애를 딱 낳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갑자기 떡 먹고 싶어. 옛날에 떡을 안 좋아했어요. 떡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1시 밤 11시 가가지고 시장문 닫아놨는 데 가서 떡집 가서 떡을 또 사왔잖아요. 그때부터 떡을 좋아해요. 지금 떡 보여요. 떡순이 큰애 때문에. 큰애 때문에.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로 인해서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먹게 돼 있어요. 엄마가 이전에는 안 먹었는데 그 아이의 호르몬 때문에 엄마의 식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순종 자녀예요. 우리가 아담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죄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고 우리는 담배를 피우고 우리는 도둑질을 해야 되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비난해야만이 기분이 좋은 그런 DNA를 악의 DNA를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 되면 친구가 예쁜 친구가 나타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아래부터 쳐다보고 여자들 길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예쁜 여자처럼 어떻게 머리부터 이렇게까지 스캔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저것은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보다 더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 또 이렇게 다 질투도 하고 저 가방 얼마야? 그리고 그러면서 속으로 저거는 짝퉁일 거야.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위안도 받고 그러잖아요. 예,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DNA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의 DNA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DNA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충격이 필요해요. 충격. 예. 여러분의 전화칩을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자동적으로 꺼졌다가 다시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전화칩을 뺐다가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혔다가 우리에게 성령의 칩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제 아내처럼 막 이러는데 왜 이러지? 난 안 그런데 내 미쳤나?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나는 안 움직이고 싶은데 막 성령께서 나는 미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는 안 그런데 자꾸 몸이 밀려가. 안 그런데 자꾸 몸이 밀려가요. 예? 그런 능력들이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 세팅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그 표적과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능력, 그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당시 큰 능력을 받지 못했었어요. 다만 그들이 어떤 걸 겪었냐면 19장과 20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 거기에는 19절과 20절 사이에 나타났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순절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때 하늘 올라가시고 오순절 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그 사이가 19절과 20절 사이에 그게 있는데 제자들이 오순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목장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느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느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신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제가 2008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안식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가정교회하고 성령의 사역을 2개를 이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근데 2000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냥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막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낫기만 낫지. 그래가지고 사역을 안 했거든요. 한 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한국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재훈련을 받는 리셋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볼리비아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역사.
뭐 요즘 뭐 이제 갑상선암은 뭐 이제 뭐 그냥 뭐 암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이제 아주 그냥 가볍게 고치니까. 근데 갑상선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안 된다, 못 고친다. 볼리비아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갑상선 환자를 그냥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 즉시에 나아요. 몸이 빼짝 말라 있는데 병이 나가지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몸이 뚱뚱해졌어요. 다 났어요. 지금 한 7년 됐어. 그렇게 됐죠. 또 어떤 형제는 이 갑상선 뭐죠? 이게 췌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 교회 초대를 저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거든요. 3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바로 응급실로 들어간 거예요. 응급실에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치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터치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데리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귀신 나와가지고 쫓아냈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일반 병실로, 그다음에 그 이틀 뒤에 퇴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말짱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또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이제 금광교회 우리 개강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번에 이제 평신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그 평신도 세례를 주고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한 목장에 그 뭡니까 이 전립선 암에 전립선 암 사기 그 현 형제 VIP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수요일 날 제가 갔을 때 수요일 날 선교 보고가 난 다음에 그 형제 그 사람이 왔어요. VIP가 왔는데 기도를 받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 형제 VIP가 병원 가가지고 이제 수치를 재보니까 이전에는 암 수치가 87이었는데 지금 89인데 암 수치가 8로 뚝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세계에 이렇게 암 수치를 한 달 만에 떨어뜨리는 약은 없는데 어디서 그 약을 먹었냐고. 그래서 그 환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쳤다. 그래가지고 오늘 세례를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세요. 그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옛날에 그게 다 사기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탁 넘어지고 사기야 사기, 저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믿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제가 직접 그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어가지고 진짜 병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때요? 계속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제가 확신을 가지려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와, 제가 볼리비아에서 나오기 전에 2주 전에 한 중학생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 2달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게임하느라고. 근데 이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저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좀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름이 존 에디인데 이 친구가 지옥에 간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 이제 한글로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승복초이 영어로 SEUNGBOK 초이 CHOI 거 치시면 거기에 존 에디의 간증이 있어요. 그 한글로 이제 제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좀 여러분이 볼 때는 와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아이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악한 마귀가 자기들에게 그 지옥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그 아이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또 그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 그 지옥에 있는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크리스찬을 바라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도 그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옥에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간 줄 아세요?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처럼 똑같은 은혜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지옥에 온 거야.
지옥에 온 거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 선물을 주시네, 새 생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며 구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과정과 단계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이전에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지 뭐 부끄러워요. 뭐 담대하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DNA가 악의 DNA에서 영의 DNA로, 성령의 DNA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그냥 막 불이 돼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좀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예,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 여기서 잘 먹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도전하고 싶냐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DNA를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시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DNA를 바꿔주세요. 저의 DNA를, 영의 DNA를 바꿔주세요. 옛날에는 악의 DNA를 갖고 있었어요. 사탄의 DNA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힐난하고 다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땅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술세하는 그거를 지향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다 드리고서도 아깝지 않은, 오직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확실한, 아무리 나에게 아무 은과금이 없더라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사도행전 보면요, 2장에 보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 사도행전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즘은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다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는 거 아세요? 그때 중세의 그 수도사인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교황님 막 그냥 전국에서 막 헌금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황이 입이 찢어졌대요. 그런데 그 교황 앞에서, 교황님, 지금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넘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은과 금은 넘쳐나요. 그죠? 은과 금은 넘쳐나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없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병들면 어디 갑니까? 먼저 병원부터 찾아요. 기도해가지고 그 병을 나을 생각을 안 하고, 병만 걸렸다면 그냥 놀래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의사부터 찾아요. 어떤 의사가 제일 잘 나는지. 이 정도의 신앙 상태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주셨으니까 그것도 일반 은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왜 그걸 부인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 내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한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마음에 공허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힘을 잃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교회죠? 주향한 교회, 거기를 갔어요. 아침 예배를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꾸 교인들이 자꾸 암에 걸려 죽어가더래요. 권사님이 암에 걸려 들어가고 남편 이제 부인이 이제 암에 걸려 이제 죽었는데 남편도 얼마 있지 않다가 그 남편 장로님이 목사님 나도 지금 암에 걸려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꾸 교인들이 그렇게 암에 걸려 죽어가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그 설교하기 전에 그 장로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대장암은 따라갈 죄다. 그런데 그분이 나았대요. 또 어떤 장로님도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낫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꼭 축사를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 죄다. 그분이 침례교잖아요. 그죠? 네, 침례교인데. 그분이 축사를 하는 그 모습도 그냥 마음에 짜릿했어요. 와, 이런 교도 있구나. 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걸 믿는 교회가 있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커스 교회, 우리 포커스 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곳에서 각 목장마다 여러분들은 돈 있는 사람 찾지 마세요. 옛날 그분이 그리고 목사님 그래 박은선 목사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우리가 교회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 있는 사람만 찾았대요. 돈 있는 크리스찬, 다른 교회 잘 다니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기만을 기다렸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라고. 나는 멀쩡한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왔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병자를 낫게 하라.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라. 자유예요. 회복, 자유. 이 능력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학생들, 제가 파라과이 갔는데 그 이야기 할게요. 11살짜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11살, 12살, 13살. 오케이. 몇 살이에요? 12살. 오케이. 제가 파라과이에 우리 합동초 목사님 그 선교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교회에 한국에서 온 당교회 선교사들이 많은데 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선교사 당기 선교사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오늘 가지 말고 파라과이에서 볼리비아 가지 말고 하루만 더 머물러 가지고 내일 내가 우리 교회 파라과이 리더들을 부를 테니까 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날 파라과이 리더들 왔어요. 그 교회 리더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한 말이 그러면 내일 가지 말고 내일 우리가 교인들 다 부를 테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 또 왔어요. 그래서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때 11살짜리 잘 보세요. 11살짜리 잘 봐요. 11살짜리 12살에 11살이에요. 11살. 우리 학생 같은 이 정도 나이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교회가 줄이 예배당 줄이 4줄 있었는데 저쪽 끝에서 그 애가 혼자, 저는 못 봤어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혼자 푹 쓰러지더래요. 그러더니 한 20분 있다가 혼자 푹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한테 와요. 제가 이제 강대상에서 막 다른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이 와 계세요. 들어봐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어디 와 계셔? 저쪽에요. 앞에 강대상 앞에 의자가 3개 있는데 또 이쪽에도 3개 있는데 저쪽에 계세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럼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인사드려. 예수님을 한번 안아드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1살짜리가 또박또박 하더니 그 가운데 자리에 가서 탁 앉더니 푹 쓰러져 이렇게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소름이 끼쳤어요. 그 아이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진짜 그거는 굉장히 원해야 돼. 막 사모해야 돼. 그 아이가 예수를 본 거야. 예수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벌써 여기 있다는 거야.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게 있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수님이 오후에 피곤하시니까 지금 낮잠을 주무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주님은 와 계셔서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한번 우리 학생들 잘 봐요. 잘 봐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핸드폰 칩이 있죠. 칩 보면 여러분들이 다 하면 그 기록들이 다 나오죠. 기록들이 통신대 가면 여러분들이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했고 누구한테 전화했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기록이 다 나와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그죠? 사진을 찍으면 그 핸드폰에 비디오가 다 찍혀요. 그죠? 네. 우리가 죽으면 봐봐요. 들어봐봐.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서 칩을 빼셔. 칩. 우리 눈을 통해서 비디오가 이게 다 비디오거든. 저기 보면 내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 비디오가 있어. 어디 있어 비디오가? 여기 저 뒤쪽 저기 뒤쪽에서 비디오가 있어요. 우리 눈이 비디오예요. 카메라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 속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쫙 빼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다니면서 길마다 다니면서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죄진 것을 다 봐요. 그죠?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이 남의 물건을 훔친 것,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으로 남을 때린 것,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눈에다가 다 저장해 놓으셨어요. 평생 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데이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 1초 만에 그것을 스캔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컴퓨터는 너무너무도 성능이 좋아가지고 1초 만에 여러분이 80년, 90년 동안 저장해놨던 모든 데이터를 1초 만에 읽어버리셔. 슈퍼컴퓨터거든. 저 보세요. 지금 제가 만약에 제가 눈을 돌려가지고 제 얼굴 딱 이렇게 본다면 아이고 저 못생겼네 그럴 거예요 제가.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다 온다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비디오,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그죠?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뭐 영화 보고 나쁜 영화 보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딱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살았지 않니? 하고 비디오를 1초 만에 2초 만에 싹 보여주시면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창피하겠어요? 안 창피하겠어요? 창피하겠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창피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야 우리 영화 가자,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자 그 말 할 수 있어도 야 우리 목장 가자 초청 못하죠. 부끄러워서. 나쁜 짓은 잘해요. 그죠? 야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야 우리 뭐 맘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 말은 잘해. 그런데 야 우리 목장 가자 그 말은 부끄러워서 못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셔요. 네가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내가 주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DNA가 바뀌어버리니까. 옛날에는 이 DNA가 안 바뀌면 의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 바꿔버리면 하늘이 그냥 내 걸 와버려요. 복음에 막 불이 타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성령을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포커스 교회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DNA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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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과 또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